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우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되 할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금년 93세에 대학자 교수인 피터 드라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경영학과 미래학의 대가입니다. 그의 신간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미리 가본 미래. 미리 가본 미래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 나오는데 그 논문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미래를 미리 가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있어지겠습니까? 미래는 반드시 현재로 다가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미래는 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과거의 뒷전으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미지의 또 불확실한 미래가 현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앞만 보아야 됩니다. 만일에 뒤를 돌아다 본다면 결국은 미래가 망쳐지는 것이옵니다. 잘했건 못했건 지난 일은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밭갈이 하는데 나가서 제가 시중을 하고 도와드렸는데 물론 제가 밭을 갈 만큼 그렇게
힘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저를 가르칠 생각에서 언젠가 한번 보습장기를 잡아보라고 해요. 소 2마리가 끄는 보습을 딱 손에 들고 보습을 땅에다 대고 이래야 하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소걸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소는 참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보니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한참 하다가 내가 제대로 했나 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죠. 했더니 이 보습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냥 그 시간 제 아버지께서 제게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보습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맞는 얘기래. 아주 정확한 보습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여러분, 잘 됐든 못 됐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될 것이옵시다. 인생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 소중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이 지혜요, 생각이 행복이요, 때로 잘못되면 생각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동아일보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잭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골프 레슨에서 말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과 일반 골퍼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골퍼하고 아마추어하고 그 사이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샷을 날릴 때 보면은 일반 골퍼도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이옵시다. 전문가적인 골퍼는 한 번 골프채를 휘둘러도 잘했다 못했다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를 꼭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못 되는 일반적인 골프, 잘못되면 마누라 탓이요. 날치기 이 기후가 어떻고 잔디가 어떻고 다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재수가 없고 이런 이야기야. 이게 일반적인 골프고요. 프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프로는 코스 매니지먼트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운동하게 될 이 골프장을 미리 답사를 하고 포토그램 메모리, 사진을 찍듯이 골프장을 전부 살펴보고 머리에 환하게 기억을 하고 밤새껏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프로 골프는 생각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없이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생각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인을 가르쳐서 코터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코터리즘이라는 말은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볼 때도 한 페이지를 다 보질 않습니다. 몇 줄 보고는 알아서 넘깁니다. 한 권의 책도 그저 몇 장 넘기고는 다 안 것처럼 넘겨버리고 맙니다. 연애를 해도 옛날에는 심지어는 1년, 2년, 10년씩 길게 연애를 했지만 요새는 3번 만나면 끝난답니다. 그냥 속전속결입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프로를 봐도, 텔레비 프로를 봐도 한 테마를 설명하는데 옛날에는 1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15분. 이 쿼터란 말이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1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쿼터리즘이 옵시다.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현대인의 큰 결점이 옵시다. 여러분, 반드시 다가오는 이 결정적 미래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옵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란 세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후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없고 꼭 지나간 다음에야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렇습니다. 꼭 지나간 다음에야 생각하고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건 사오는 걸 봐도 그렇더만요. 물건 사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사가지고 와서 후회하거든요. 가서 바꿔가지고 와서 또 후회해요. 그런 맹주 같은 인간이 있어요. 산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물르자, 또 바꾸자. 그거 사람이 처절해집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뒤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후회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인데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장면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죽었어요. 죽었다가 홀령이 나타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홀령이 슬피 울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제목이 뭐냐면 Why didn't you tell me? 왜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가 알았다면 내가 왜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그냥 구슬피 웁니다. 저주받은 영혼이 울부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후회. 지나간 다음에 뉘우쳐도 도리가 없습니다. 후회라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가장 무거운, 구제받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후회예요. 또 하나는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그건 깨달음이 옵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은 현재에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망이 옵시다. 퍼스펙티브, 미래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옵시다. 저희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 아닙니까? 중국에 갔을 때 소망교회라고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중국에는 소망이라는 말은 없대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배운 건데 왜 없냐 그랬더니 아주 학자인 장관, 우리 부장이라고 그러죠. 장관 되는 분이 한번 제게 설명을 해주던 말이에요. 옛날엔 소망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희망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소망이 좋은 겁니다. 소망은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바, 소망. 그러나 희망은 내가 생각하는 이건 소원일 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죠. 희망은 주관적이고 소망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 소망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겁니다. 처음에 이거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소망교회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임시로 그렇게 하죠 뭐 그래요. 그것이 지금 25년 된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나 보세요. 서울 안에 소망교회가 30개가 넘어요.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소망이에요. 저 결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생각.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향락, 요새 말로 날마다 파티, 댄스 파티만 했대요. 날마다 엔조이 했다. 그런데 거지는, 여기 보니까 나사로라는 거지는 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얻어먹는 처지에 부잣집에서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으면서 살았다.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았다.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생각하라. 무엇?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죽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뭐 잘 살아봐도 죽고 못 살아봐도 죽고, 행복하다고 해봐도 임시요, 고통당해봐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임시적인 것이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같이 죽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더만요. 여러분, 어떤 때라도 병이 걸리던가 중요한 병이 걸렸으면요, 저 의사가 좀 힘들어 하거든, 그냥 갑시다 그러세요.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기 흉하더라고요. 사람은 인격 아무것도 아니, 갈 때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야단스럽습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잘 죽으려고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안 늙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안 늙어보려고 요새는 또 화로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뭐 마사지를 한다, 뭐 수술을 한다 야단하는데, 안 늙으려고 안 늙습니까? 곱게 늙으세요. 곱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어떤 분 절 만나서는, 목사님은 점점 젊어져요 그래서, 거짓말도 정도 있게 하세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젊어지노? 그게 그죠? 그렇습니다. 늙어요. 늙을 생각하세요. 단 좋게 늙으세요. 발악을 하지 말고 좀 예쁘게 늙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뭘 남기려고 해요. 죽으면서 뭘 남기긴 뭘 남겨요. 또 뭐 기념사업이라나, 우리 어떤 장로님들 절대로 목사님 40년 목회를 해서 뭐 기념사업, 내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합니다. 기념사업은 무슨 기념사업? 다음 사람은 다음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던 일을 거기까지 물려갈 거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기념사업처럼 맹랑한 게 없어요. 기념비를 세우지 마라. 그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사울왕이 이거 세웠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뭘 기억하기? 아니, 지금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뭐 다음 세대까지 기억하라고 그러노? 그냥 깨끗하게 가세요. 그냥 가. 뭘 남기기를. 제가 우리 교회 묘지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그 비석에다 뒤에다가 이름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꼭 써야겠어? 가만히 있더니 그만두죠. 쓰면 뭐라고, 안 쓰면 뭐라노?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하세요.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 둘 다 죽었다 그 소리예요. 말짱 헛거다. 두 번째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느냐, 이 중요한 거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이 부자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현세에 산 그 생활대로 내세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지옥과 천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다 없다 시비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랬어. 왜? 이 세상엔 모순이 많으니까.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많다. 천당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진다 그랬죠. 그런 거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시면 무엇으로 평가되느냐는 거죠.
잘 살고 의롭고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니요. 오로지 하나 기준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자가 어떻게 돈 벌었다는 말 없어요. 부정축제를 했는지 못할 짓을 했는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긍휼함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우면 제가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면 제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구원을 받지요. 그러려면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세요. 긍휼함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입을 것이라. 오직 긍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건 수직적인 마음이요, 위에서 내려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닮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아시지요? 여기에 불안당 맞은 사람이 여리고 길에 누워 있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바빠서 갔겠지요. 문제는 제사장, 레위 사람,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의로우냐 묻지 않아요. 단 긍휼이 없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거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The Mind of Jesu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오직 하나, 긍휼뿐이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라는 건 다 소용없어요. 단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를 묻고 계신다 그러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묻지 않아요. 당신에게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부자가 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가서 뉘우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때는 지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란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베풀어야 될 시간에 베풀지 않으면 베풀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할 시간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도 하고 굿모닝 하기도 하고, 요새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도사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모리,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라.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행복한 복은 뭡니까? 거지 나사로는 복된 사람이에요. 부자는 불행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위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버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 이걸 배반하지 마세요. 배반하고 나면 잠 못 잡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쌍히 여길 때에 힘에 넘치도록 한번 그걸 긍휼을 베풀어 보세요. 불쌍히 베풀어 주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행복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옵시다. 하는 거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오직 긍휼만이 영생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오늘을 사는 길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긍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사 긍휼하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야 할 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실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